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함께 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첫 번째로 임봉하지 말라 하는 말씀 116쪽 보겠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과 이미 아버지 집에 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고 싶었을까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셨지요. 함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주님께 주셨어요,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하는 퀘션 마크.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죠? 천국 가는데 굳이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제가 이제 중국 한번 가보니까 중국 성경이 한자로 되는 게 두껍더라고. 이 두꺼운 성경책, 또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자를 몰라서 뭘 읽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지?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셨을까? 전에는 우리가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뭐 텔레비가 있나, 그렇다고 뭐 문화시설이 있나. 오직 문화라는 것은 하늘나라 문화, 성경책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초롱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서 이게 성경을 읽던 그러한 시절 있었어요, 전사님? 없었죠. 저는 있었어요.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호롱을 다 읽고, 그러다가 꾸벅절면 여기 머리카락 태우고, 그리고 계속 또 성경 읽고.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잘 믿으면 왜 그렇게 머리카락 태워가면서 잠 못 자면 성경 읽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마라톤 42.5km 마라톤 선수예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이제 장세기 1장부터 요 땅하고 팍 뛰어가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중간쯤 갔다가 멈췄어. 그럼 이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래? 탈락했다 그래요. 그러죠? 우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주를 해야 돼. 창세기부터 완주를 해야 뭐 시간이 어떻게 됐든 탈락이라는 말을 안 써. 이거 통과했습니다 하고 4시간 걸렸든 5시간 걸렸든 표를 줘요. 이게 이제 마라톤의 맛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주했다 그래. 완주했다. 그죠?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우리 하여튼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이게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려면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냐,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열쇠가 딱 걸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게 와닿고, 한쪽은 무섭고, 한쪽은 참 사랑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임봉하지 말라. 왜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무슨 때예요? 이 때는 두 가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지만 하나는 구원하심과 하나는 심판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 쪽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심판 쪽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임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뚜껑을 열어라. 그러니까 임봉이라는 것은 도장으로 팍 찍었다 이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팍 찍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도 요한이 울고불고 하면서 이 뚜껑을 열어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누가 내냐? 하나님 그 아들,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임봉이 열었다 하잖아요. 열쇠를 열었다. 연 말씀을 우리는 닫고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 임봉하지 말라. 임봉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불온 책이야. 봐서는 안 돼. 불온 서적이 불온 서적이라잖아요. 불온 서적.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책이 있어요. 볼 수 없는 그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주사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려요. 보지 않아. 불은 소적으로 취급을 해. 봐서는 안 돼. 혹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자야. 이 사람 혹시 이게 이단의 냄새가 나. 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준을 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임봉하지 않고 이게 딱 펼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요, 같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봐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눈으로 또 성경 보는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 암송하는 것도 맛도 있지만, 이게 예수님 피로 묻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란 얘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이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긍정적인 면이라면 계시록 22장 10절은 부정적. 그런 게 임봉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요한계시를 다 닫아놓고 나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소리치고 막 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를 펼치고 왜 이렇게 어려워? 딴 거 다 말씀을 아는데 좀 알아듣겠는데 여기저기 주석 봐서 알아듣도 또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를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이제 땡땡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 한 고백이에요. 교회 이름 바뀔 수 없어요. 괜히 또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어렵다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닥쳐오면 주님께서 솔솔 풀어주세요. 어디 쪽으로? 예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보여줘. 그래,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극치, 최고봉을 달리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를 향한 그 큰 사랑,
너희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마음껏 펼치고 그 사랑의 불꽃을 마음껏 피워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이게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국제 세계 기독 박물관 갔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번에 주일날 설교할 것 미리 준비하셔갖고 이제 참고할 주석 내용을 다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설교하는 합니다 하면서 대전 유성에서 출발하고 끝까지 가는데 계속 읽어요. 읽더라고요. 그분은 한 절 한 절 다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안학교가 지금 그런 크리스천 스쿨에 대한 그게 이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몇 분만 열망이 있지만 다른 교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동네 되지 않으면 이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만 중요하지만요, 부모 교육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부모 교육. 그 부모가 이게 사랑이 어떤 교육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되어서 엄마 아빠 그러다 우리도 공부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자녀들이 그게 전달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요한계시록이요. 크리스찬 스쿨의 안경으로 보시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하고 옆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끝나. 어쨌든 이 임봉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봐요. 또 가서 18절 19절 봐요.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다면 제하여 버리시고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했을 경우는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열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싹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싹 지하에 버리는 그 사람들도 이것저것 해서 심판하시겠다,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금하겠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뚜껑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이 앞바당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이 결론 맺은 이전에서 마지막 종점이 마지막 경설정에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해도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임봉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경우는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건요 큰 숙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데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너희들 한번 달려봐라. 천국을 향해서 한번 달려봐라. 어디 달리다 보면 숨찰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달려가는데 마지막 경점 요한계시록 22장 와서 딱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탁 뚜껑을 닫아버리고 자꾸로 탁 잠그고 보지 않는다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 좀 해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이 예언의 말씀. 자, 함께 볼까요? 이제 교재 116조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는 책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구원할 때, 심판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고 이 믿어지는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 레마로 탁 받친 사람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펄펄 넘치는가 하고 읽고 또 말씀 듣고 전하고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이라는 말은 사진 찍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 용어를 빌려와갖고 이 성경을 깨닫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반영이라는 것은 그 물 밑에 있는 반영이잖아. 하나 위에는 실체지만 허상이 있어요. 다 반영이 됐다. 하나님 말씀도 반영. 임봉하지 말라 했는데 그 밑에는 임봉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을 이제 반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임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펼쳐보거나 읽어서는 안 될 금서로 취급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가까이 올수록 요한계시록을 탁 닫아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과 영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많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불법 문서인 줄 알고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것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의 심판대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던 사건, 2014년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동성애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2019년 작년이죠. 3월 12일에 한 고등학생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적어서 벽에다 붙였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정학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벽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 나를 심지를 불편하게 했다 하는 학생의 고발로 인하여 그 학생은 정학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왜? 차별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면 내 목숨과 맞바꾸는 순교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목사님은 북한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함부로 들고 달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이 적혀있고 이 말씀은 호주머니에서 발견되는 순간 너는 아우시탐강을 가든지 한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남의 이야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 선교사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설교한 거 보내니까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이, 그래, 그럴 일이요, 곧 닥쳐옵니다 하는 게 너무 빨리 왔어. 그래, 그분이 소름 끼친대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빨리 닥쳐왔다는 게 너무 빨리 온 게 너무 그냥, 소름 끼친다. 그래서 다 빼잖아요. 이 성경 구절 여기 다 붙인 거 못 붙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없어요. 다 빼버려요. 이것은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이제 못 붙이게 만드는데, 자기 스스로 못 붙이게 만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닫아버려. 그냥 읽지도 않아. 이련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그 신앙, 그게 종교이거든. 종교이거든. 이게 이제 다른 종교가 똑같아요. 그냥 불 닦고 그러면 돼. 그냥 천국 가는 데 똑같이 불교식으로 믿고 있다. 예요. 힌두교나 그런 건 다 그 식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하나잖아. 생명의 종교다, 생명. 부활 생명의 종교다. 생명은 항상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데 알아서 임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임봉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에 동조하는 자요, 마귀의 그릇에 속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기준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볍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임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좀 전에 봤지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보다 더 많은 재앙을 받게 된다. 무섭죠? 자, 그러나 거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첨가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읽고 듣고 전하고 지키려는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 이게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임봉하지 말라는데,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책칙을 가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매를 맞은 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임봉하지 말라 했는데 임봉을 했어.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하고 꽁꽁 묶고 나서 이 말씀을 꽁꽁 묶고 나서 요한계시록 말씀 절대 안 해.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요. 이게 뭐냐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탁 때려요. 그 매를 무슨 매를 하냐면 사랑의 매라 그래요. 무슨 매요? 사랑의 매라 이렇게 탁 던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탁 오시에 타이밍이 딱 맞아요. 사랑의 매를 팍 때려요. 그 사랑의 매를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의 요나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인봉하지 말라 했는데 다 뚜껑 닫아버려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닫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껍데기들만 왕창 모았는데 뭐 코로나19로 탁 던지니까 이거 뭐야 이게 전부 다 그냥 낙엽 속에 떨어지니 그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을 아팠겠나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사랑의 매를 팍 때리는 거야. 악마들 통해서. 한 번씩 매를 팍 때려. 야, 여기까지 있나? 이번 주에 주일 학생들, 우리 여기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이번에 교회 예배하러 가지 마. 팍! 하나씩 때려. 그러니까 부모님, 어치! 너무 좋대.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팍 때려. 이제 그것은 작은 거고 더 크게 한 방씩 팍 때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118쪽. 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의 매를 때릴 때는 꼭 어디를 때리냐면 교회를 때려요, 교회를 때려요. 우리로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매를 때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매를 때려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바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렇게 성전을 팍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 의인은 누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그렇게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들도 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기성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무기가 돼요. 이 봐라,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천국 가는데 저 교회는 말이야 요한계시록 읽지도 않아. 우리 그 교회 목사들은 말이야 우리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성경 요한계시록 몰라. 그래 천국 갈 수 있니 없니 하고 물어요. 그럼 모두가 뭐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반결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여기 봐,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탁 던져야 그대로 탁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무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인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라는 그 사명을 닫아버렸어. 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고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서리요? 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구원의 통로로 삼았어요. 하나는 심판의 통로로, 하나는 구원의 통로로. 그러니까 심판의 통로에 속한 교회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속한 교회냐, 이게 이제 쫙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좌파, 우파 교회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떠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이 통하는 그런 교회인가,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인가, 이게 함께 찾아봐야 돼요. 자, 열왕기상 8장 37절 40절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맥둑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지어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곳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아멘. 하나님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사 이 기도하게 하신 이 기도,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거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손을 핀다는 말은 항복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을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용서란 말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뭐 용서보다도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귀하고 여기니 이것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됐어요. 이 용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인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면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죠? 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사랑에 그런 분들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 기준이야.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 예수님이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이 높이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용서함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함 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피와 살이 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지만 이 책이 깨끗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책이 걸레처럼 지저분한 사람은 그만큼 죄 용서함 받은 그 흔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성경책 자랑이 뭐냐 하면 많이 읽어서 이렇게 건들건들한 그것이 자랑이에요. 저도 자랑하려고 가져오려다가, 야, 아직도 그 수준이냐 해서 안 가져왔어요. 이게 넘겨서 이게 달았다는 게 손이 이게 낱장이 달았어, 이게. 그만큼 이제 크게 달아도 내 뭐 아직도 들어 자빠졌는데 깨끗하면 되냐, 이 말씀. 그래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힘들어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오니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신다요 아신다. 어제 우리가 이제 박물관 새 기독 박물관 갔지만 식사할 때 제 앞에 사모님이 다 앉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먹는 건지 오리백숙을 먹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모님 마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서 그 사모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식사 시간에도 분간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더라. 언제 왔다고 몇 시간 본지 몇 시간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이 마음을 이렇게 함께 오픈하고 이렇게 나눌 분이 없대요. 그게 이제 외로움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대전까지 와서 이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행복했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닫혀있던 마음이 오픈돼. 그래서 오픈할 때 여기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하신다. 그 마음을 누구 하시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마음을 아신 분은 주님만 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요나예요. 요나 119쪽 보면 요나는 근성읍 니느웨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 두루마리 여를 임뭉하지 말라니까 이 꽁꽁 묶고 갖고 그냥 잊지 않다가 환난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요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풍랑은 잔잔해졌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크게 두려워했지만 대신 바다에 빠져 죽은 요나를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함께 읽을까요? 요나서 2장 1절 소절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함께 고부만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열왕기상 8장 3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이 지상에 대전 예담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 힘듭니까? 예담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하는 주님의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럼 예담교회 와서 이제 예배 마음을 이제 오픈 열고 기도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곳에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은혜 받았죠? 죽은 줄 알았던 바다 물속에 갇혀 있는 요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자, 120조 볼까요?
불행하게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은 잠시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 속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거기다가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켰다. 그 표적이 예수님에게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표적이 나타난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그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게 마귀 괴락이야. 이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고.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에게 사흘 동안 이제 밤낮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여기 어디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던진 사건이 뭐냐? 차별금지법이에요. 부정선거라고. 동성애법이라고. 여기다 풍덩 다 던져버려요. 풍덩 던져버리는데 우리는 안 던지겠다고. 나는 그 바다에 던지지 말라고 발부점 치는 게 뭐냐? 핏게 들고 데모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나는 그게 안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핏게 들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복잡은 일어나고 우리 애들이 영혼 문제가 달리고 이것도 마귀 국가를 나를 만드는구나. 바로 나를 이 물고기 뱃속 바다에 던져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하고 확 던짐을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지금 저 문땡땡이 때문에 사주파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지만 아니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이 금성교회에서 그 동성애 연구원들 낮춰놓고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라고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래 하고 물속에 팍 던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무덤 속에 있었다. 그 너희들 왜 내가 무덤 속에 널 왜 안 오냐 이겁니다. 지금 하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만나서 지금 두 분이 속타 해서 지금 요나는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사건이 이 무덤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하고 이 무덤 밖에 있는 사람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하고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수영적으로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물고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를 이 바다에 던진 저 인간을 향해서 삿대질 안 해요. 누구만 바라본다고 지금?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뭐냐면 다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전마다 뭐 가운데 십자가 쫙 있잖아. 십자가. 예?
십자가 없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냥 예수님 피 흘리신 그 길을 향하여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을 버렸다가 이제 만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명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버릴지라도 그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다 물고기 뱃속에 탁 요나를 던진 것처럼 우리를 던져버린다냐.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요나는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을 부르고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난 그 사건이 뭐냐? 밤모섬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나타나는데, 저도 이 새벽에 좀 고민하다가 고민을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 지금 예수님 재림에 밀추수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게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꽁꽁 묶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열려고 주변에서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가요. 만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들어가면 이제 우리끼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프고 또 우리 목사님 아프고 전사님 안 아픈가 거기도 아프고 나도 안 아프고 나도 아프고 하는 모든 아픔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놓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딱 닫아버렸거든. 읽지 않았거든. 뭘 하느냐? 설교하는 재료였었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안 살았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바람을 치는 거야. 이거 안 되면요, 이제 자식한테 쳐. 이거 안 되면요, 경제력을 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어떻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오픈시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감당했는데 밤모섬에 이렇게 다시 밤모섬에 이제 가둬놨어요. 이때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모섬에 주님께서 몰아넣은 것은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게 시험이었어요.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야 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야 돼. 이게 무시험은 이게 문제라는 게 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이 없는 바람에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면 그 시험 장소가 뭐냐 하면 여기가 밤모섬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120쪽 여러분 그거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언제였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년에 주 예수의 몸으로 던져진 밤모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 문을 열고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모섬에 뭐만 기다리냐면 사도 요한이 죽음만 기다려요.
아이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그랬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읽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됐어요? 보는 것은 보자. 봄으로서 읽게 된다. 봄으로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새 땅과 새하늘 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 읽는다 그러면 그냥 글자만 읽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읽는 걸로. 그것도 맞아요. 이제는 한 걸음 글자를 보는구나. 글자 속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구나. 새하늘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왜 임봉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는데 임봉한 자는 주님께서 다 제거시키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마라톤 종점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천국을 향해 지금 열심히 마라톤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멈추면 탈락이라니까. 우리 끝까지 와야 돼. 끝까지 와서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인봉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되나 하고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사랑의 말씀 읽는 운동이 대림 예담교에서부터 불을 붙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들었다잖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들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읽고 듣고 했더니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세요. 예언이면 하나님께서. 그 다시는 뭐가 없냐?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십자가 안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서민 patmos섬에 던져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이곳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함께 사도 요한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이렇게 이곳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난 여기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patmos섬에 갇혀놨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patmos섬에 이 던져진 여기서 죽는 것 주님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이런 일 당해도 쌉니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냥 회개해야 된다.
뭐 죄범을 우리가 나쁜 짓 해도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마땅한 죄입니다. 뭐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도 마땅한 죄입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그 죄인을 부르러 급하게 오신다잖아요. 급하게 오면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고? 회개시키고 한다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것은 큰 빛을 거기에 비춰주셔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제가 여기 죽는 건, 이곳에 죽는 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님 아직도 그걸 안 만났을 거예요. 이런 기도, 회개하는 기도서를 듣고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못자국 난 맨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옛날에 우리 군대 그냥 엄마가 그런다잖아요. 벗은 발로 맨발로 뛰어가고 아들아 하고 왔다잖아요. 목사님 그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휴가 갔다 와갖고 첫 번째 휴가. 첫 번째 휴가 왔는데 엄마 그런 게 그냥 엄마가 그냥 맨발로 싸우는데 아들아 하고 맨발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급하셔 맨발로 그냥 그래야 삐하고 찾아왔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 듣고 주님 나 이곳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른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면 어쩌면 좋까? 이면 좋까? 그래서 제가 캐션 마크 붙였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정독한 분이 몇 분이 될까?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뭉쳐버리자. 요한계시록 읽을 거 뭐 있어? 하고 닫아버리지 이제. 이런 일들이 수태요. 정독해서 한자 글자 읽었다면 이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모든 성도에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냥 아주 펼쳐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네요. 자, 요나가 볼까요? 요나가 산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던지는 순간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사모님 얘기해봐요. 아팠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나는 이런 병에 걸려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진짜 가슴 속에 그냥 회개하면 사도 요한은 맨발로 와서 찾아주는 예수님이 그러냐 하고 맨발로 찾아와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문제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것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할까요? 요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도 거기다가 다 열어보니 그 아픈 부분을 다 적용하면 되니까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1시간 기도해보세요. 그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그냥 곁들 수 있겠는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화서 2장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철들었다 이거는 이제 물고기 뱃속 환난 중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행악자도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행악자는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비방했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함께 있습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루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할 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죄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만 죄인데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나이까. 당신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며 다 모른입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영침은 없지만 정말 나 좀 기억해 주소서 하고 요청을 했더니 기억해 주기만 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야 낙원에 가자 하고 오늘 나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플러스로 그냥 알파로 보너스로 그냥 천만대로 팍 퍼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래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몽한 자예요. 그대로 벌을 받고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을 되리라. 이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한걸하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란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말씀은 곡물 추수 중 보리 추수와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곡물 추수 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주먹에 하사 알골 모아 곡간을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봅니다.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펼쳐놨어요. 여러분 이제 뭐 주사파가 어쩌고 문제 이제 들어서고 오는 거는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요. 어떤 뜻이냐면 타작마당을 펼쳐서 예수님 곧 왔거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해요. 이 타작마당이 펼쳐진 우리 예수님 앞에 한거하면 안 돼. 아,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마련하신 타작마당이구나 하고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싸움을 우리가 벌여야 돼요. 뭐가 알곡이지 뭐가 쭉정인지 모르잖아요. 알곡이 누구? 어떤 사람이 알곡이에요? 어떤 사람이 쭉정이에요? 이 갖고는 별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자, 123쪽 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한다. 이게 지금 알곡과 쭉정이 뭐냐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보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구원과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오픈시켜서 진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는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쭉쭉이 누구냐? 인봉한 자. 이 예언의 말씀 뚜껑을 딱 닫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쭉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세계 최초의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했어요. 지금 계시가 임했어요. 지금 계시가 임했어요. 알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알고. 그 말씀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눈물을 씻어주는 장면.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잖아요. 21장. 눈물을 씻어주는 장면. 이 알곡들은요, 눈물을 씻어줘.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줄,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습니까?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냐, 이래요. 이 눈물을 언제 흘리냐면 이 땅에 설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눈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자꾸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이게 막 한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 날 나의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구나 생각하면 이 눈물이 보배롭죠. 그 눈물이 없는 사람은 좀 기다려야 돼. 주님께서 한 분 손대실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고, 쭉쭉이 어떤다고요? 듣지 않고 딱 묶어놓은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이 쭉쭉이. 그 쭉쭉이 많아요. 알고기 많아 지금. 자, 예수님께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심판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23쪽입니다. 자, 이스라엘 추수하는 곡물 중에 두 번째로 해당하는 것이 밀추수이다. 밀추수는 보리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된다. 보리추수는 주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면, 밀추수는 주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란스럽다. 밀추수 때 사용하는 기구가 도리깨이다. 농부가 도리깨로 밀추수를 하게 되면 주변은 얼마나 소란하고 밀 자체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거기를 밑줄을 치어야 돼. 예? 주변은 얼마나 소란하고 밀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어제 우리 가서 봤지요? 도리깨 보셨어요? 도리깨. 도리깨가 몰라 1m 50대는 크더라고. 이게 밀추수하는 도리깨. 한번 칠 때 펑! 하는 소리. 그 얻어맞는 밀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곡물을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진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적으로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28장인데 현대어 성경에 번역한 걸 가져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농부 같으신 하나님, 그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둥하시는지 말하리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가 항상 밭을 가고 헐떡이만 깨뜨리는 사람이냐?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였으면 금정불이나 회양초를 씨 뿌리고 밀이나 보리는 밭고랑에 줄줄이 씨를 뿌리고 밭에 가장자리는 쌀뿌리를 심지 않느냐?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모두 배웠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씨 뿌리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탈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검정풀 씨는 도리깨로 봐수어 뚫지 않고 회양초도 탈곡기로 돌려서 뚫지 않는다. 검정풀 씨는 막대기로 두드려 뚫고
회양초도 가늘막대기로 살살 두드려 떤다. 미리나 보리는 도리깨로 두드려 떨지만 나날이 끼어져서 가루가 나올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탈곡기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가 말굽으로 밟아서 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농부의 이런 설기도 모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모두 놀라운 것이고 주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밭고랑나고 씨만 뿌리냐 아니에요. 다 곡식이 자라는 거 시기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다. 지금 무슨 때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하는데 막 때리더라도 나라를 깨부시 가면서 주지 않아. 그렇게 두들 펴지 않는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모두 배웠느냐. 26절.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지 않았나.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니 말 잘 들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씨를 뿌리는 설교가 있어요. 밭고랑이 이는 설교가 있어요. 또 꽃을 피는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랄 때 잘라주는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 설교가 있어요. 그 타닥마당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릴 때는 때려야 되고,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되고, 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 집 마당에 이제, 우리 옥탑이니까 마당에 이제 밭을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이래갖고 이 가위로 가서 잘라더라고. 왜 그거 요거 잘라야 저것이 가지가 큰다네? 잘라야. 다 내버려두면 이것저것도 안 돼요. 자르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를 때 아프지만 이거 잘라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그런 게 자를 수밖에 없어. 이게 잘라야 된다. 이게 자르면 교인은 상처받는다 이거지.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온다 이거지. 교회 안 나오면 이제 뭐냐면 헌금이 떨어진다. 그 헌금이 떨어지면 내 수입도 떨어진다. 이건 경영 원리학은요 종교에서 나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줘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조용한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큰 환난 중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에는 통곡하고 한쪽에는 기쁨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니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부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통곡하는 그룹에 속하느냐? 천사들이 부름받아갖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하느냐? 그래서 알고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이 그룹,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고 쭉쭉이는 뭐냐면 통곡합니다. 근데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신부단장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연합 치고, 어떻게 머리 어떻게 자르고, 어떤 옷을 입힌가?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미용의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죠? 미용의 전문가는 어떻게 신부를 예쁘게 가꿀까? 전문가거든. 그런데 예쁘게 신부를 가꿀 수 있는 미용의 전무가 아닌 자가 섰으니 그 예쁜 그 신부마저 망쳐버린다니까. 이게 악한 종이에요. 이게 목사란 지책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야, 이게. 나만 망치면 되는데, 예쁜 신부까지 망친 이 나쁜 목사가 여기 있다고요. 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125쪽.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엄밀하고 오시지만 이렇게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는 환란 속에서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서로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곡물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순간 서로 다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아, 저분은 그냥 씨 뿌리는 집 말씀을 하는구나. 저분은 이제 밭고랑을 치는 말씀을 하는구나. 저분은 이제 돌짝을 치는 거 하는 말씀이구나. 저분은 이제 싹이 잘리는 말씀을 하는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건 이단이야 하고 한다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단이거든요. 자기가 본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는 만큼만 보이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이기 때문에 상대편 이단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진짜 이단을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단이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지. 그래서 예수님 이단한 자들은 다 지옥 갔다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같은 거 잘 봐야 돼.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쭉 뚫어서 봐야 된다니까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한 부분만 봤다는 건 거기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어. 탈락한 자, 천국길 가는 탈락한 자, 하늘길, 밝은 길에서 탈락한 자라니까. 소름 부분을 다시 해야 돼. 목사 안 들었으니까. 지금 뭐냐면 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고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데 잘하면 그 천당 가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성경을 이렇게 쭉 놔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창세기부터 그냥 천국행, 천국길을 가는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는데 중간에서 딱 멈춰서 떨어지고 중간에서 멈춰서 쳤다 가는 괜찮아.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여기 떨어지면 탈락한 자.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끝나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가요.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나면 그다음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턱에 딱 멈춘 사람은 천국행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4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임몽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밝은 길을 지금 달리는 천국에 달리는 이제 마라톤 선수 우리 불러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라톤 선수 가다 보면 어떻게 힘들면 쉬어야 되고 힘든 동료가 있으면 빨리 가자고 다 손도 잡아주고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제가요 마라톤 선수예요. 어떤 마라톤 선수냐? 군장 10kg 메고 총 메고 그 군장 10kg 뛰는 제가 선수라니까. 이래봬도 조그만 사람이 다 뛰는 거. 그는 그냥 병장도 쫄밖에 못해. 병장 쫄고 입술 생기 하는데 이제 막 군대 이 덩치 좋고 막 이런 애들이 처지갖고 막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소대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1등이 없어.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소대가 말이야. 12명이면 12명이 동시에 들어가야 1등이야. 이거 큰일 났다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대전 예담 교회면 대전교 한 공통체가 같이 들어가야지. 어떤 놈 처졌다고 막 버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볼문지 난 바빠. 가서 야, 총 줘. 같이 총 2개 메고 이러면 끌고 얼마나 힘드냐고. 달려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힘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들어온 애들이 뭐야? 저를 바라볼 때 어디 신적인 존재를 보는 거야. 자기들은 말이야. 그런데 나보다 더 먹은 사람이 말이야. 이 총을 매지 또 거기다 또 배낭 또 매고 20kg. 그때 생각한 게 지금 생각나네. 왜냐면 같이 가야 우리가 꼬리내서 같이 상급받을 때 뭐 하지. 마찬가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여튼 천국길 지금 우리는
마라톤 선수라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함께 부릅시다. 찬양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마음 속에 근심밖에 걱정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마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와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시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서 영광 나라 계신 분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성경 해석의 유험성 125쪽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에서는 상을 받는 것도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도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그룹은 기쁨이 넘쳐나고 벌을 받는 그룹은 통곡의 소리가 영원토록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전혀 무시한 채 자기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목을 걸어요. 왜 이 성경 해석이 내 영혼을 죽인 것이냐 사는 것이냐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요. 그래서 이 알고기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저도 그랬나요?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럼 헌금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성경 하나 읽고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도 막 중국도 갔다 오고 방글라데시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열정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를 접하면서 이게 완전히 깨져. 내가 쭉쭉이었었구나 하는 얘기.
보자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을 이르가나요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붙다가 어떻게? 스스로 멸망이 난다. 이게 무서운 거야. 성경 해석의 기본은 여기 딱 깔려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행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내 기준으로, 내 눈높이로 생각하는 거고, 행함도 내 눈높이로 하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회개하야죠. 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행함은 율법과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고 어렵고 성만을 이루며 살았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했느냐를 보는 것도 더욱 아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함도 보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우리 모든 행함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걸 눈치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보는 거 따로 있잖아요. 부모 집안에도 엄마가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자식이 보는 게 따로 있다니까. 엄마의 눈높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눈높이 맞추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행함이란 뭔가, 상 주시겠다는 그 행함이 뭔가 여기다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공감대가 형성해야 그 다음에 5분으로 가는데 공감대 형성하면 아멘. 시작. 아멘. 네, 갑시다. 쭉정행함과 알고행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따라 상 주시고 벌 주시겠다는 그 기준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뭐냐, 알곡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쭉정이 뭐냐면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인간의 행함을 하는 건 전부 다 이 쭉정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그것만 인정을 해줘요. 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보시고 상 주신 행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함이 있는 자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함은 그거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함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개입된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 요나의 경우예요. 요나의 경우.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감히 명함도 내미지 못할 정도로 환란의 극치였습니다. 이 광경이 밀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으로 뜨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거두신 알곡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5절이 쭉정이에요. 쭉정이 행함입니다. 15절 함께 다시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쭉정이 행함이에요. 쭉정이 줄고요. 그 다음에 알공행함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게 알곡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알곡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앞으로 불시험이 닥쳐와요. 베드로 사도 때하고 똑같다. 불시험을 당하는 일 당한 같이 일상에 여기지 말라.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너희를 연단하라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타작마당에 몰아넣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알곡을 뭐라면,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나 같은 불러주시다니 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이 말이 뭐예요?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어떠냐? 예수님이 진짜 제일 많은 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즐거워하고, 진짜 예수님이 날 데리고 오시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부의 판넬에 다 설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신부의 자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뭐가 있냐? 이 불시험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그냥 한국대에 불어 제낀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지 몰라. 그래서 어디 오락하면 기쁘게 할렐루야 가야 돼. 어디 검사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오늘 가면 뭐라고 신문 받으면 할렐루야. 그 목사님 왜 그러니? 우리 예수님 지금 문밖에 왔거든. 우리는 기쁘고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주님 영광이 나타났더니 맞이할 준비해야 되거든. 저 사람 정신 또라이네 하고 신문 한 것도 안 해요. 미쳤다고. 바보가 되려면 확실히 바보가 되고, 예수로 미치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미쳐야 그냥 이게 뭐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더라. 고문관 되려면 확실히 고문관 되라. 그래야 몇 번 터지고 나면 이제 열시키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알고 신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겪었던 환난과 고난의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공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 미움받을 때 먼저 누구를 위한 줄 알라? 나를 위한 줄 알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 믿으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5쪽. 제가 나눠준 거 5쪽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거 있죠? 5쪽 보겠습니다. 5쪽. 5쪽 보겠습니다. 5쪽. 먼저 4쪽 밑에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소하시는 미래 열매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자세히 밝혀주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먹고 핍박받는 건
그래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복을 받은 자 누구한테 나를 이렇게 기뻐, 왠지 기뻐. 이런 사람은 예수님 그 나를 영접하시기 위한 그런 미래 그룹에 속한 그러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과연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아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그게 요한계시록은 이게 주가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 앞에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왼발로 서 계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욕먹으면 누가 먼저 욕먹었다고요? 너보다 내가 먼저 욕먹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애국 운동한다고 한참 하실 때 애국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갔다. 자기들은 나가면 돼. 거기에 받는 아픔, 고통은 목사님에게는 치명타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안 목사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목사님 보면 박차원 나갔을 때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중국에서 그런 핍박과 환란, 문 닫히고 이럴 때 얼마나 큰 아픔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저는 당해봤으면 알아요. 응? 핑계 좋아. 교육 시스템이 좋은 교회로 가겠습니다. 가요. 우린 별로 없으니까. 지하에 우리 공기가 안 좋으니까 지상에 공기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시간 전도해 놓으면. 그래서 모판이요, 모판.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 상처는 이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보다 내가 먼저 아파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뛰쳐나간 교인들이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찌르고 간 거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창으로 옆구리 찔러 갔어요. 이걸 아십니까?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몸이라니까. 이게 몸을 찌르고 나간다니까. 그러니 이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까 하고서 우는 자가 누구냐? 알곡이라니까요. 나를 찌르고 갔어. 나 보고 싶다 갔어. 이 치놈들 나갔으니까 벌 받아라.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나도 떠나간 사람이나 나나 피장파장 축적이에요. 그런데 알곡된 자는 어떤 목사님이냐? 바우살들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었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나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 너희들 날 떠나간 건 괜찮아. 그 떠나간 것이 예수님을 가슴에다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사는 걸 모르니 하고 통곡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목사님? 알곡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7쪽 봐, 7쪽.
이렇게 다려가는 건 끝내 쉽죠. 함께 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할 말씀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 나를 괴롭히게 하면 큰 코 다치니 괴롭게 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 앞에서 늘 계셔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모든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다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뜨냐 하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바울사도의 심정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괴롭히는 죄를 짓는 것이니, 다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이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들을 향한 영혼의 사랑을 품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다 기록할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좀 쉬지. 빌립보서 3장 18절 함께 볼까요? 18절 찾아서 321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바울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에 이런 눈물이 있는가? 이런 눈물인가? 왜 바울사들이 이런 눈물을 흘렸을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을까? 자, 8절 보여, 8절.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도를 향해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한 무서운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봅니다. 또 그들을 미워 갈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바울사도가 흘리는 눈물이 뭐냐 하면 저것들 날 미워하고 치우고 괴롭히고 떠나갔지만 그들의 영혼이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 속에서 세세대로 밤낮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거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이 바울사도의 심정,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무시함과 조롱이 섞인 것과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영접받는 성도들을 생산시키기 위함이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찍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흔적을 찍힌 일이 마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예수의 흔적을 찍노라고 수고한 자들을 몽땅 거두어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기 위해 직접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막 내 마음이 찔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도 가서 그냥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혹시 매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느냐 나의 흔적이 되느냐
차이가 있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매를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면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흔적이 팍 새겨지는 순간 너무너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막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당신 미쳤어? 왜 이렇게 좋아? 허허허! 그때는 막 박장대소 하면 막 웃어야 돼. 그래야 좀 미쳤다 하고 그냥 좀 하지. 이거 비결이요.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다 잊어먹어가고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 그러나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 막 펑펑 웃는다니까. 그래서 그 자들은 뭐냐, 너무 고마운 거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도장을 딱 찍기 위해서 잠깐 쓰임 맞는 사자들. 그것들을 그냥 풀못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더욱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맛이야, 이게 요한계시록 맛. 읽을래요, 안 읽을래요? 꼭 읽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팍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목사님 말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한데 예수님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흔적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새기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파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아파하셨고, 제가 돌에 맞기 전에 예수님이 돌에 맞으셨고, 내가 힘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힘들어야 하셨는데, 주님 앞에 힘들다고 응석 부린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고,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통당한 건 당연한 거고, 죄인이 때문에 망한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곧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밀어나고 드나서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앞에서 예수님 맨발로 늘 계시사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는 그 길에 항상 한 발 앞장서 서셔서 예수님 가진 그 발자국을 또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예담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안철일 목사님 남물 흘렀던 눈물들이 너무나 많았고 어린 생명들 때문에 떠나간 교인들 때문에 사모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심령을 찢으며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아픔이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목사님 몸에 마음에 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날마다 새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목사님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도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안에도 흘러넘쳐서 사모님을 괴롭히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며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시며 주님의 찢어진 그 심장으로 꼭 안아주시사 사랑한다 내 딸아, 네가 그리 고통하기 전에 내가 무슨 고통을 당했노라. 주님의 음성, 귀한 음성 듣는 천국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저를 덮어주심에 감사한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여정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꼭 잡아주시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꼭 품에 안아주시사 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 참으로 딸도 남편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 중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아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눈물,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몸의 질병, 그 모든 건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에 예수님이 흔적으로서 그들의 몸과 몸에 새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 인해서 참으로 알곡된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